안녕하세요.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혹시 인생에서 가장 시끄럽고 치열한 전쟁터가 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 자신의 마음속이라는 사실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머릿속에서는 완전한 외로움을 느끼고 겉으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은 산산조각 나고 있는 듯한 기분을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은 아주 작은 속삭임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부족해. 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하느님은 너에게 관심 없어. 이 작은 속삭임을 마음에 오래 머물게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어느새 견고한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감옥, 헤어나올 수 없는 독이 든 생각의 굴레 말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몇 년 전의 실수를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되감고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늘 초라함을 느끼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오늘 하루도 실패한 것 같은 무력감에 휩싸이는 경험 말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이 생각들은 우리가 자신을 보는 방식, 타인을 보는 방식, 그리고 마침내 하느님을 보는 방식까지도 완전히 왜곡시킵니다. 만약 원수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면 그는 우리의 미래까지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을 꼭 들어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언제나 패배하는 전쟁터가 되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 생각들은 실제처럼 느껴집니다. 그 무게는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능력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 거짓말보다, 그 수치심보다, 그 끝없는 부정의 순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오늘 저는 하느님의 능력이 어떻게 그 파괴적인 목소리들을 잠재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관점을 재구성하며 잃어버렸던 평화를 되찾아 주시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정신적인 속박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바로 여기 우리를 규정하려 했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그분의 능력이 제거하도록 허락할 때 시작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삶을 빚어냅니다. 모든 행동은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습관도 하나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에 대한 모든 믿음 또한 하나의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만약 원수가 당신의 마음에 부정이라는 씨앗 하나를 심고 당신이 거기에 오랫동안 물을 준다면 그 씨앗은 당신 삶의 모든 영역을 뒤덮는 거대한 나무로 자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단 하나의 생각이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발걸음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수치심이라는 단 하나의 생각이 당신을 치유하고자 하시는 바로 그 하느님으로부터 당신을 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단 하나의 생각이 당신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마음의 싸움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속 전투에서 패배한다면 결국 당신의 삶 전체의 전투에서도 패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신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들려오는 소리가 다 무슨 소용이야? 일대의 그 가라앉는 무거움을. 이게 바로 나야. 난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게 될 때까지
실수를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그 고통을, 기도할 때면 들려오는 하느님은 듣지 않으셔. 시간 낭비일 뿐이야 라는 그 차가운 속삭임을, 그것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묶는 쇠사슬입니다. 그리고 그 쇠사슬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당신 본연의 모습이 되는 것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이 전투에서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생각의 자비에 내맡겨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 신성한 능력, 하늘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 어떤 생각도, 어떤 거짓말도, 어떤 비난도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더 노력하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친히 당신 마음의 전쟁터에 들어오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진리가 원수의 거짓말과 충돌할 때 거짓말은 언제나 산산조각 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이나 자기계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평화, 당신의 목적, 당신의 신앙에 있어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속 전투에 관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빈손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니라 강력한 무기로서 말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이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데에 쓰는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요새를 파괴할 만큼 하느님의 강한 힘을 지닌 것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오만한 생각을 허물어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합니다. 들으셨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힘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 요새를 파괴할 힘을 가진 무기를 주십니다. 여기서 요새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거짓말로 만들어진 감옥, 성체를 의미합니다. 즉, 원수는 단지 당신에게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수치심과 두려움, 절망 속에 가두기 위해 당신 주위에 벽을 쌓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 벽들은 영원하지 않다고, 결코 부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느님의 무기와 함께라면 모든 거짓말은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되뇌는 거짓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하느님의 약속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게 아니야. 형제자매 여러분, 그 생각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이 품고 있었기에 진실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기만의 요새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은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입니다. 이것이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여러분은 이 시대에 동화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가 단순히 수리하라거나 광을 내라고 말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독이 든 생각에 반창고를 붙이는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당신의 마음에서 완전히 드러내고 그분의 진리로 대체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실까요? 바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마테오 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를 보십시오. 사탄이 거짓말로 그분께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몸을 던져보시오.
나에게 경배하시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매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나는 느낀다도 아니고 나는 생각한다도 아닌 기록되어 있다 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침묵시키기 위한 무기로 성경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조차 거짓말을 물리치기 위해 말씀을 사용하셨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찔러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갭니다. 이것은 당신이 성경을 펼칠 때 단순한 역사책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벼려낸 검, 당신의 마음에 박힌 모든 거짓말을 베어내기 위해 고안된 검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기초입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입에 담긴 하느님의 말씀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원수의 거짓말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삶에 대해 성경 말씀을 선포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단순히 구절을 읊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령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며 모든 견고한 진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려면 우리는 먼저 그것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는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생각들이 주로 3가지 근원에서 비롯된다고 보여줍니다. 바로 육신, 세상, 그리고 원수입니다. 첫째, 육신, 즉 상처 입은 우리의 인간 본성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런데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씨름하는 부정적인 생각 중 일부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부의 깨어진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입니다. 메아리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실수를 저지르면 당신의 육신이 메아리 칩니다. 거봐, 넌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당신이 부족함을 느끼면 상처 입은 당신의 자아가 말합니다. 넌 가치 없어. 노력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우리는 어린 시절의 상처, 실패의 기억, 배신의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은 매일 우리의 생각 속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을 비난하는 것이 사탄이 아니라 반복되는 당신 자신의 깨어진 목소리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단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의 목소리는 결코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세상, 즉 문화가 주는 끊임없는 압박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바오로 사도는 경고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를 먹고 사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끝없는 경쟁과 성공에 대한 압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휴대폰을 열면 단 몇 초 만에 수많은 이미지와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당신은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어. 당신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아. 당신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지 않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은 그 거짓말들을 흡수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자신의 가치를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외칩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살아, 더 많이 성취하라. 그리고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때 우리는 부적절함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는 당신이 세상의 압력에 순응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 세상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셋째, 원수, 즉 거짓의 아비 사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직접적인 근원은 원수 그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를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십니다. 요한묵시록 12장 10절은 그를 우리 형제들을 고발하던 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그의 전략입니다. 고발. 그는 당신을 죄로 유혹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후에 당신을 공격합니다. 먼저 그는 속삭입니다.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리고 당신이 넘어지면 그는 태도를 바꿉니다. 거봐, 넌 더러워. 하느님은 결코 너를 사랑하실 수 없어. 이 순환의 잔인함을 눈치채셨습니까? 그는 당신을 더드로 유인한 다음 덫에 걸린 당신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 고발들은 하느님의 자녀에 대해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갖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은 말합니다.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의 망치는 이미 내려졌고 당신의 삶에 대한 판결은 용서받음입니다. 정리하자면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채울 때 당신은 보통 이 세 가지 근원 중 하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실패를 상기시키는 당신의 육신, 당신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세상의 비교, 당신을 수치심으로 몰아넣는 원수의 고발.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일단 근원을 알게 되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생각이 그곳에 머물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생각들은 외부 침략자입니다. 어떤 생각들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당신에게 속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심겨진 것이고 어떤 것은 독이 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거짓말은 하느님의 진리에 의해 깨어질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그곳에 갇혀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덧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오로 사도는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동화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좋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가 사용한 언어에 주목하십시오. 더 노력하라거나 괜찮은 척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변화되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메타모르프에서 왔는데 이는 탈바꿈과 같은 어원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기존의 모습이 조금 더 나아진 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그분은 단순히 거짓말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그분의 진리로 대체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비워졌지만 하느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마음은 다시 어둠 속으로 표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은 말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당신께서 평화에 평화를 더하여 지켜주시니
그가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완전한 평화는 가능합니다. 삶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거짓말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대신 하느님 안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페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있던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정신을 새롭게 하여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으십시오. 들리십니까? 벗어버리고 그리고 입으십시오. 이것은 교환입니다. 분노, 원망, 절망과 같은 낡은 생각의 패턴을 벗어버리고 감사, 희망, 거룩함과 같은 새로운 것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영, 성령께서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을 재구성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된 도구는 바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말합니다. 당신께 죄짓지 않으려고 이 마음에 당신 말씀을 간직하나이다.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성경 말씀으로 더 많이 채울수록 거짓말이 들어설 자리는 줄어듭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다른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하느님의 평화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불안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하느님의 용서 안에 머물기 때문에 죄책감과 수치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하느님의 약속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절망이 거칩니다. 필리피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그 지도를 제시합니다. 끝으로 형제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찬받을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이 변화가 보이십니까? 바오로 사도는 단순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진리, 순결, 희망을 향하도록 이끌라고 말합니다. 이 전투는 단지 어둠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빛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걸맞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사이서 3장 2절은 말합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는 당신이 더 이상 육신이나 세상 또는 원수의 목소리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정체성이 안전할 때 부정적인 생각들이 여전히 문을 두드릴 수는 있지만 더 이상 들어와 살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은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을 안에서부터 다시 창조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싸움을 어떻게 실제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합니다. 이것은 생각들이 마구 날뛰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이 생각이 하느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버려져야 할 거짓말인가? 하지만 핵심은 당신 자신의 힘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3가지 무기를 줍니다. 첫째, 성경, 즉 성령의 칼입니다.
에페소서 6장 17절은 하느님의 말씀을 성령의 칼이라고 부릅니다. 칼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전투용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 감정으로만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을 꿰뚫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나는 가치 없어라는 생각이 들 때 시편 139편 14절을 선포하십시오. 놀랍고 신비롭게 만들어졌나이다. 하느님께서 나를 버리셨어라는 생각이 들 때 신명기 31장 6절을 선포하십시오. 그분께서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필리피서 1장 6절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둘째, 기도와 찬미, 즉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너무 커서 압도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때 기도와 찬미가 무기가 됩니다. 필리피서 4장 6절에서 7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기도는 당신 마음의 전쟁터로 하느님을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찬미는 당신 머릿속의 거짓말에서 당신의 위대하신 하느님께로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셋째, 고백과 공동체, 즉 거짓말을 빛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원수는 고립 속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합니다. 그는 당신이 독이 든 생각을 숨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들을 빛으로 가져오는 순간 그것들의 힘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치유는 우리가 숨는 것을 멈출 때 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멘토, 영적 지도자를 한 명 찾으십시오.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제가 요즘 이런 생각들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진리를 상기시키며 당신을 지지하게 하십시오. 이제 승리를 위한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 봅시다. 아침을 봉헌으로 시작하십시오. 휴대폰을 잡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저의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생각으로 저를 채워주시고 원수의 거짓말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하루 동안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나타날 때 멈춰서 물으십시오. 이 생각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이 생각은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대체하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악마를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모든 유혹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응수되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보고 듣는지 당신의 투입물을 지키십시오. 우리 마음의 전쟁터는 우리가 소비하는 것에 의해 형성됩니다. 필리피서 4장 8절을 필터로 삼으십시오. 하루를 새로운 마음으로 마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의 실패나 부정적인 생각들을 되새기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들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으십시오. 잠들기 전 감사한 일 하나, 진리의 말씀 한 구절, 그리고 하느님께 맡기는 생각 하나를 적어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그분의 손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눈을 감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은 당신 생각의 포로가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느님의 자녀이며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정신의 영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원수는 거짓말을 속삭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진리는 더 크게 포효합니다. 오늘부터 모든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권위를 주장하십시오. 두려움이 말할 때 믿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수치심이 일어날 때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의심이 문을 두드릴 때 하느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말씀으로 무장했고 하늘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승리 위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자유 안에서 걸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거룩한 땅처럼 지키십시오. 당신의 생각이 거짓이 아닌 진리에, 불안이 아닌 평화에, 절망이 아닌 희망에 의해 지배되게 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느님, 모든 거짓과 두려움과 고발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마음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매일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을 지켜주소서. 당신의 말씀이 저희의 무기가 되고 당신의 영이 저희의 힘이 되게 하소서. 원수가 저희 안에 자리 잡을 곳이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혹시 인생에서 가장 시끄럽고 치열한 전쟁터가 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 자신의 마음속이라는 사실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머릿속에서는 완전한 외로움을 느끼고 겉으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은 산산조각 나고 있는 듯한 기분을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은 아주 작은 속삭임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부족해. 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하느님은 너에게 관심 없어. 이 작은 속삭임을 마음에 오래 머물게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어느새 견고한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감옥, 헤어나올 수 없는 독이 든 생각의 굴레 말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몇 년 전의 실수를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되감고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늘 초라함을 느끼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오늘 하루도 실패한 것 같은 무력감에 휩싸이는 경험 말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이 생각들은 우리가 자신을 보는 방식, 타인을 보는 방식, 그리고 마침내 하느님을 보는 방식까지도 완전히 왜곡시킵니다. 만약 원수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면 그는 우리의 미래까지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을 꼭 들어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언제나 패배하는 전쟁터가 되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 생각들은 실제처럼 느껴집니다. 그 무게는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능력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 거짓말보다, 그 수치심보다, 그 끝없는 부정의 순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오늘 저는 하느님의 능력이 어떻게 그 파괴적인 목소리들을 잠재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관점을 재구성하며 잃어버렸던 평화를 되찾아 주시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정신적인 속박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바로 여기 우리를 규정하려 했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그분의 능력이 제거하도록 허락할 때 시작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삶을 빚어냅니다. 모든 행동은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습관도 하나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에 대한 모든 믿음 또한 하나의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만약 원수가 당신의 마음에 부정이라는 씨앗 하나를 심고 당신이 거기에 오랫동안 물을 준다면 그 씨앗은 당신 삶의 모든 영역을 뒤덮는 거대한 나무로 자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단 하나의 생각이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발걸음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수치심이라는 단 하나의 생각이 당신을 치유하고자 하시는 바로 그 하느님으로부터 당신을 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단 하나의 생각이 당신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마음의 싸움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속 전투에서 패배한다면 결국 당신의 삶 전체의 전투에서도 패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신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들려오는 소리가 다 무슨 소용이야. 일대의 그 가라앉는 무거움을. 이게 바로 나야. 난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게 될 때까지 실수를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그 고통을. 기도할 때면 들려오는 하느님은 듣지 않으셔. 시간 낭비일 뿐이야 라는 그 차가운 속삭임을. 그것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묶는 쇠사슬입니다. 그리고 그 쇠사슬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당신 본연의 모습이 되는 것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이 전투에서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생각의 자비에 내맡겨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 신성한 능력, 하늘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 어떤 생각도, 어떤 거짓말도, 어떤 비난도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더 노력하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친히 당신 마음의 전쟁터에 들어오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진리가 원수의 거짓말과 충돌할 때 거짓말은 언제나 산산조각 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이나 자기계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평화, 당신의 목적, 당신의 신앙에 있어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속 전투에 관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빈손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니라 강력한 무기로서 말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이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데에 쓰는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요새를 파괴할 만큼 하느님의 강한 힘을 지닌 것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오만한 생각을 허물어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합니다. 들으셨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힘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 요새를 파괴할 힘을 가진 무기를 주십니다. 여기서 요새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거짓말로 만들어진 감옥, 성체를 의미합니다. 즉, 원수는 단지 당신에게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수치심과 두려움, 절망 속에 가두기 위해 당신 주위에 벽을 쌓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 벽들은 영원하지 않다고, 결코 부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느님의 무기와 함께라면 모든 거짓말은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되뇌는 거짓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하느님의 약속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게 아니야. 형제자매 여러분, 그 생각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이 품고 있었기에 진실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기만의 요새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은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입니다. 이것이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여러분은 이 시대에 동화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가 단순히 수리하라거나 광을 내라고 말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독이 든 생각에 반창고를 붙이는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당신의 마음에서 완전히 드러내고 그분의 진리로 대체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실까요? 바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마테오 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를 보십시오. 사탄이 거짓말로 그분께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몸을 던져보시오. 나에게 경배하시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매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나는 느낀다도 아니고 나는 생각한다도 아닌 기록되어 있다 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침묵시키기 위한 무기로 성경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조차 거짓말을 물리치기 위해 말씀을 사용하셨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찔러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갭니다. 이것은 당신이 성경을 펼칠 때 단순한 역사책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벼려낸 검, 당신의 마음에 박힌 모든 거짓말을 베어내기 위해 고안된 검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기초입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입에 담긴 하느님의 말씀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원수의 거짓말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삶에 대해 성경 말씀을 선포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단순히 구절을 읊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령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며 모든 견고한 진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려면 우리는 먼저 그것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는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생각들이 주로 3가지 근원에서 비롯된다고 보여줍니다. 바로 육신, 세상, 그리고 원수입니다. 첫째, 육신, 즉 상처 입은 우리의 인간 본성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런데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씨름하는 부정적인 생각 중 일부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부의 깨어진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입니다. 메아리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실수를 저지르면 당신의 육신이 메아리 칩니다. 거봐, 넌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당신이 부족함을 느끼면 상처 입은 당신의 자아가 말합니다. 넌 가치 없어. 노력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우리는 어린 시절의 상처, 실패의 기억, 배신의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은 매일 우리의 생각 속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을 비난하는 것이 사탄이 아니라 반복되는 당신 자신의 깨어진 목소리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단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의 목소리는 결코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세상, 즉 문화가 주는 끊임없는 압박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바오로 사도는 경고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를 먹고 사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끝없는 경쟁과 성공에 대한 압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휴대폰을 열면 단 몇 초 만에 수많은 이미지와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당신은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어. 당신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아. 당신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지 않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은 그 거짓말들을 흡수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자신의 가치를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외칩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살아, 더 많이 성취하라. 그리고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때 우리는 부적절함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는 당신이 세상의 압력에 순응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 세상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셋째, 원수, 즉 거짓의 아비 사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직접적인 근원은 원수 그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를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십니다. 요한묵시록 12장 10절은 그를 우리 형제들을 고발하던 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그의 전략입니다. 고발. 그는 당신을 죄로 유혹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후에 당신을 공격합니다. 먼저 그는 속삭입니다.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리고 당신이 넘어지면 그는 태도를 바꿉니다. 거봐, 넌 더러워. 하느님은 결코 너를 사랑하실 수 없어. 이 순환의 잔인함을 눈치채셨습니까? 그는 당신을 덫으로 유인한 다음 덫에 걸린 당신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 고발들은 하느님의 자녀에 대해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갖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은 말합니다.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의 망치는 이미 내려졌고 당신의 삶에 대한 판결은 용서받음입니다. 정리하자면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채울 때 당신은 보통 이 세 가지 근원 중 하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실패를 상기시키는 당신의 육신, 당신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세상의 비교, 당신을 수치심으로 몰아넣는 원수의 고발.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일단 근원을 알게 되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생각이 그곳에 머물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생각들은 외부 침략자입니다. 어떤 생각들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당신에게 속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심겨진 것이고 어떤 것은 독이 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거짓말은 하느님의 진리에 의해 깨어질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그곳에 갇혀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덧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오로 사도는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동화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좋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가 사용한 언어에 주목하십시오. 더 노력하라거나 괜찮은 척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변화되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메타모르프에서 왔는데 이는 탈바꿈과 같은 어원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기존의 모습이 조금 더 나아진 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그분은 단순히 거짓말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그분의 진리로 대체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비워졌지만 하느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마음은 다시 어둠 속으로 표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은 말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당신께서 평화에 평화를 더하여 지켜주시니 그가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완전한 평화는 가능합니다. 삶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거짓말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대신 하느님 안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페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있던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정신을 새롭게 하여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으십시오. 들리십니까? 벗어버리고 그리고 입으십시오. 이것은 교환입니다. 분노, 원망, 절망과 같은 낡은 생각의 패턴을 벗어버리고 감사, 희망, 거룩함과 같은 새로운 것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영, 성령께서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을 재구성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된 도구는 바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말합니다. 당신께 죄짓지 않으려고 이 마음에 당신 말씀을 간직하나이다.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성경 말씀으로 더 많이 채울수록 거짓말이 들어설 자리는 줄어듭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다른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하느님의 평화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불안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하느님의 용서 안에 머물기 때문에 죄책감과 수치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하느님의 약속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절망이 거칩니다. 필리피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그 지도를 제시합니다. 끝으로 형제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찬받을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이 변화가 보이십니까? 바오로 사도는 단순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진리, 순결, 희망을 향하도록 이끌라고 말합니다. 이 전투는 단지 어둠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빛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걸맞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사이서 3장 2절은 말합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는 당신이 더 이상 육신이나 세상 또는 원수의 목소리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정체성이 안전할 때 부정적인 생각들이 여전히 문을 두드릴 수는 있지만 더 이상 들어와 살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은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을 안에서부터 다시 창조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싸움을 어떻게 실제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합니다. 이것은 생각들이 마구 날뛰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이 생각이 하느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버려져야 할 거짓말인가? 하지만 핵심은 당신 자신의 힘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3가지 무기를 줍니다. 첫째, 성경, 즉 성령의 칼입니다. 에페소서 6장 17절은 하느님의 말씀을 성령의 칼이라고 부릅니다. 칼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전투용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 감정으로만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을 꿰뚫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나는 가치 없어라는 생각이 들 때 시편 139편 14절을 선포하십시오. 놀랍고 신비롭게 만들어졌나이다. 하느님께서 나를 버리셨어라는 생각이 들 때 신명기 31장 6절을 선포하십시오. 그분께서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필리피서 1장 6절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둘째, 기도와 찬미, 즉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너무 커서 압도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때 기도와 찬미가 무기가 됩니다. 필리피서 4장 6절에서 7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기도는 당신 마음의 전쟁터로 하느님을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찬미는 당신 머릿속의 거짓말에서 당신의 위대하신 하느님께로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셋째, 고백과 공동체, 즉 거짓말을 빛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원수는 고립 속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합니다. 그는 당신이 독이 든 생각을 숨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들을 빛으로 가져오는 순간 그것들의 힘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치유는 우리가 숨는 것을 멈출 때 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멘토, 영적 지도자를 한 명 찾으십시오.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제가 요즘 이런 생각들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진리를 상기시키며 당신을 지지하게 하십시오. 이제 승리를 위한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 봅시다. 아침을 봉헌으로 시작하십시오. 휴대폰을 잡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저의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생각으로 저를 채워주시고 원수의 거짓말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하루 동안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나타날 때
멈춰서 물으십시오. 이 생각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이 생각은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그리고